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엘라 골짜기에서 무찌르며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 때문에, 그 노래의 내용 때문에 다윗을 사울보다 높게 칭송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는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사울왕을 향하여서 끝없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추격은 집요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강력하여서 다윗은 결국 유대 강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노브로 도망을 가게 되고, 또 엔게디 황무지에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다윗은 억울하고 그리고 속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계속 추격해 오니까 다윗은 결국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정치적인 만명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블레셋 사람 가드 왕에게 망명을 신청한 것은 늑대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간 모양이 됐습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의 안전을 요청했을까? 그것은 아마 당시에 블레셋은 용병들을 모으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이러한 갈등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울 왕이 블레셋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피하면 안전할 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이 과정에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가 가드로 간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사울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치 역학적인 그런 힘의 싸움의 관계로 그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에 자기의 안전을 의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다윗의 결정은 도리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 다윗은 자기가 미친 척을 하면서 결국 그 위기를 모면해서, 간신히 모면해서 다시 400여 명의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광야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4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에 함몰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어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데 그 일날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피신에 있는 중에 소식을 듣기를 그 일나라는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추수하는 그 일년의 농사의 모든 소출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가서 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고자 했더니 이 부하들이 말리는 거죠. 반대하는 겁니다. 부하들의 얘기는, 아니 저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가 일부러 원수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유다에서 이 광야에서도 지금 너무 힘이 들고 사울 왕하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일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사울 왕이 도와주는 거지,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당신이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반대하는 거죠. 이 그일라라는 이 성의 위치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아주 전방에 있는 거고 블레셋 경계선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었고, 또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에 자기를 의탁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원수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일이고, 또 지금 처지 자체가, 형편 자체가, 환경 자체가 뭐 다른 사람 도와줄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 자기 자신도 자기 처지가 그런, 지금 뭐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기 걱정할 때인데 왜 블레셋을 자극하려고 하고 또 사울 왕에게 노출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부하들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어려움 속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그일라에 있는 우리 백성을 구해주겠습니까?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하들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도와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을 뭐 도와줍니까? 라고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위기에 있는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상황의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심지어 도망갈 만큼의 상황으로 만들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 경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서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부하들은 반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사울을 자극하고 왜 블레셋을 자극하고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 무슨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마음을 낙심하여 절망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날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 갈 때 에봇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간에 든 쥐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하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 마음에도 그런 자신과 확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재차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의심하냐?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 하면서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여러 번 한다고, 여러 번 되묻는다고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답답한 거지, 우리가 어린애처럼 여러 번 묻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혼내거나 꾸짖거나 우리를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반대가 심해서 다시 여쭤봤어요. 다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올라가라, 싸워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랬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다시 나갈 수 있을 만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이 부하들이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겼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주고 빼앗겼던 가축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그릴라 성의 백성들을 구해 준 거죠. 큰 은혜가 있은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전투 이후에 또 200명이나 더 다윗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이 이제 600명으로 더 늘어나는 은혜를 겪게 됐어요. 은혜를 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은혜가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미루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 싸웠더니, 사명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싸웠더니 순종했더니 은혜를 입었는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어떤가? 그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방황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릴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들었어요. 들었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었구나. 그가 이 그릴라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그는 도가내든 지다. 아마 이 그릴라 성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출구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릴라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다윗을 이제 잡을 수 있게 됐구나, 그는 도가내든 지다, 그러면서 군대를 모아서 출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릴라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했던 곳은 사울왕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도움을 구했겠죠. 사울왕은 왕으로서 자기의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사울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으지도 않았어요.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며 그가 가서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다윗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내 손에 다윗을 붙여서 다윗이 이제 도가내든 지다 하면서 군대를 모으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사울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이 왕이 자기 백성들 위험할 때 도와야지.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돕고 있다가, 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려운데 가서 도우면 좀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자기가 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여기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아니, 이 사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줬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하나님이 넘겨줬습니까? 아니, 이제 그만 웃고 좀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죠. 사울에게. 사울이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 의한 그 결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하면서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가?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악한 영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처지가 이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경험적으로 말하고 이성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사람들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의 그 현실을 보면 현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조그맣게 갖고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도망가고 또는 도피하고 미루고 그리고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겠지 하고 하나님께 재차 물어보지 않고 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욕심, 욕망, 내 정욕, 내 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한 그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릴라라 갔고 그는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그릴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 방황하고 헤매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소망과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릴라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릴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릴라 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로 사울이 이 그릴라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다는데 진짜 오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 그릴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했더니 그가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릴라 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저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제가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묻는 거 그런 것까지 질문했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한가운질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윗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러면 이 그릴라 사람들이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다윗은 기대했겠죠. 적어도 그릴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도와주었으니까, 어려운 중에도 도와주었으니까 그릴라 성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로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사울 손에 넘겨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릴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들이 내게 그럴 수 있냐고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고 심지어 죽이지도 않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다윗은 그의 부하와 함께 그냥 조용히 그릴라 성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배신당했지만 아쉬움이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받죠. 특별히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우리가 큰 마음의 시련을,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뭔가를 도와줬다면 또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또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에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말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고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돕는 도움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우리를 배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사람은 우리를 돌로 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람은 우리들을 어렵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릴라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릴라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 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다시 그릴라를 나와서 이곳저곳 광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이 그릴라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군대로 출전하지 않고 그것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릴라 성의 백성들을 보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현실은 그는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됐었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그릴라 성에 안주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었고 또 거기는 그가 있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는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라는 것이 우리 지리산 같이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사울왕이 계속 추격해 오는 그 추격 속에서 다윗은 유대 광야로 또 십 광야로 또 엔게디로 계속 아둘람 굴로 계속 그는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가져야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이죠. 제가 좋아하는 차이놈 교수님이 쓴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차이놈 교수님은 어렸을 때 이 소아마비로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한국 장애인 최초의 미국 음대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9살 때 그 성서 재활원, 고아원보다는 좀 낫지만 아무튼 그러한 어려운 곳에 맡겨지게 됐고 24살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음악인의 도움으로 그 재활원의 동료들과 함께 이 악기를 배우게 됐는데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어요. 거기서 아주 10시간 넘는 아주 추운 곳에서 고된 연습을 하면서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키우게 됐는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합격하고 그리고는 미국의 유학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시립대학인 브루클린 음악대학원에서 우리 석사 또 박사 과정을 밟으시게 되고 2003년도에 83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오하이주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에 바이올린 교수 겸 대학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임명받는 그런 인생의 아주 큰 역전을 이루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종종 한국을 빛낸 해외에 있는 한국을 빛낸 분들 가운데 늘 선정되는 분이기도 하는데 이 실체는 나의 날개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음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신비롭기까지 한다. 어쩌면 내 모든 여정이 음악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까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면 나는 결탄코 음악을 할 수 없었으리라. 내가 겪었던 고통과 고독이 결국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거다. 그래서 나는 나를 만나는 학생들 중에 혹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있는 학생에겐 이렇게 말해주곤 한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면 너가 이루어야 할 꿈도 클 것이다. 너가 만약 음악가가 된다면 내 음악의 깊이는 그만큼 깊어질 것이다. 화가가 된다면 내 그림의 표현은 내 고통만큼 더욱 풍부하게 될 것이다. 실망하지 마라. 너가 만나는 고통의 무게는 너가 이루어야 할 꿈의 무게이기 때문이다 라고 글에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이죠. 광야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특별히 추격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상황에서는 너무 힘든 곳이죠. 억울한 누명과 억울한 오해와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광야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다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위기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것이고 연단시키시는 것이고 다윗을 연단시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도망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난의 광야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찾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은 사울왕에게 끝없이 쫓겨갑니다. 쫓겨가고 나중에는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 편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에워싸며 다가올 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요 중간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일은 광야로 그일라성을 떠나 광야로 들어간 다윗에게 요나단이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사람들, 그 광야에 있는 동족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가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배신한 동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사울왕한테 이제는 포위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기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령이 말하기를 사울왕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다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 추격하는 것을 중지하고 블레셋을 맞서 싸우려고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위기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윗은 셀라 하만 느고, 이게 분리의 바위라는 곳입니다. 사울로부터 분리한 것, 악으로부터, 적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분리하는 그 곳이라고 그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곳이죠.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비난당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쫓겨가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경제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를 때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안개와 같이 두려움 속에 캄캄한 상황에 막다른 골목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의 적신호를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기 너무 힘든 것 같은, 늦은 것 같은 부부관계야 자녀 관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마음의 평화를 소유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타이과 같은 광야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 그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성을 들으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임을 기억하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어려움 속에서 광야 가운데 도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낙심되어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으로 힘을 얻어 연단되어지는 광야를 통과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